잠깐 사진 하나 살피겠습니다. 사진 딱 올려드립니다. 이거 누군지 아시죠? 박지수 선수입니다. 한국 여자농구의 국보급 센터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2025-26년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최우수 선수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을요 벌써 5번째 받았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센터로서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2022년도에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마비되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은 아주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늘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 또 승리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으로 인하여서 공을 잡는 것이 무서웠다, 그런 표현합니다. 공을 잡는 것이 무서웠다.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슛하고 공이 떨어지면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큰 신장을 유지해서 공을 잡아내는 게 이분의 어떤 임무 같은데, 공을 잡는 것이 무서웠대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면서 이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지수 선수에게 들려주셨던 세밀한 음성이 이거였대요. 지수야, 내가 농구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농구를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그 자체로 내게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농구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더래요. 실수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나 연약하게 넘어져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강박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울리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에 민감해지지 않고요, 또 실수하면 사람들이 막 야유 보내잖아요. 그 야유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찾아오는 게 평안함이었다고요. 평안함, 안정감이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안정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안정감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 없이, 넘어짐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넘어짐, 또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섬,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넘어진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이 온전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무너짐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요, 그 내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자신의 모든 생업과 가족들, 그 미래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던 스승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삶의 근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 왜 그러냐면은요,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마지막 식탁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난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뻥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뻥쟁이여서 그런 건가요? 가식으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리 살아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장면들을 아주 근접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까지 보면은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볼 말씀인데 먼저 나왔어요. 54절부터 보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요,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멀찍이서 따라가는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따라가자니 뭔가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니까 아주 묘사를 잘한 거예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의 집 마당 가운데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슬그머니 그 자리에 동석해서 앉습니다. 밤이니까 불이 막 이렇게 일렁일 때에 얼굴들이 쑥쑥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능적으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도 그 도당이라 이리 말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했던 무리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로다 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1시간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변이 점점점 잔잔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안정감을 찾을 때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의 어투가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알아챈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너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정적을 깨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포커스를 딱 맞추면서 오늘 제가 이제 올려드린 22장 61절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결박당한 채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딱 마주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여하튼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돌이켜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원망의 시선이었을까요? 아유 못난 녀석 내 말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적에 긍휼의 시선으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주님의 그 돌이킴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렬한 색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마 벼락같이 그 뇌리를 싹 스치면서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훅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꽉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디로는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라고 6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통곡할 때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 나 구제불능이다. 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어떤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 때 나누었던 그 말씀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라고 했을 적에 이 밤에 있었던 그 상처의 흔적들이 싹 사라지고 치유가 됐었을까요? 주님은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요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색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실패의 그림자가 숨겨진 시한폭탄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아서 온전하게 다 지워지지 못한 그런 흔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물론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뭔가를 좀 준비하고 주님 금방 오실 거야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계를 위하여서 절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다라고 했던 그 사명들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사도냐? 나는 그저 갈릴리의 무식한 촌부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도피이고 자기 체념인 거예요. 여전히 지금 마음새김 안에는 그 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들 가운데 깊숙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그러면 어디에 물고기가 잘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요 텅 빈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수고의 밤을 보냅니다. 차가운 공허. 왠지 이게 지금 마치 중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빈 그물이었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회복의 길들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만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들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는지 아니 주님이신지 모르고 지금 저들은 맞이하고 있는데 뭔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3마리의 의미가 뭘까요? 모나미 불펜에 153 쓰여 있으니까 153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53이라는 숫자가 왜 생겼을까? 4세기의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알려져 있었던 물고기의 종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물고기의 모든 종합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을 다 끌어올릴 수 있고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묵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덜고 다시 물고기를 가득 끌어올립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럼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했나?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좀 한 번씩 접어서 보시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베드로? 땡이죠. 오늘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얘기를 쓰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근데 재밌는 장면이 또 하나 펼쳐집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요 21장 7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약간 이건 좀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고 하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뭘 두르고 들어갑니까? 옷을 가볍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베드로는요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두르고 감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본심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 본심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의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여름에 그냥 옷 좀 헐렁하게 입었다가 누가 어른 오셨다 그러면 얼른 옷 주워 입듯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물살을 가르면서 그 옷을 걸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실패의 그늘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그 죄책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 지난주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벌떡 주님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났던 그 그림처럼 지금 벌떡 옷 추스리면서 막 물살을 내치면서 물가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육지에 딱 당도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집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지금 주님이요 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굽는 아침 조반을 준비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딱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박수민 집사님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뭔 숯불이 떠올라요? 그 밤에 숯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밤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이야기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 마당에서의 숯불, 이게 기억의 소환입니다. 기억의 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주님이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박혀있는 죄책감의 비수를 뽑으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숯불을 보는 순간 그때 그날 밤 나의 부정, 나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 이게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기억이 교차하고 그 후각이 교차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멈칫했을 겁니다. 달려가는 발걸음이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멈칫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옥죄했던 사슬이 움츠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 1절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회복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섬세한 배려를 여러분 모두가 새기면서 나를 향한 배려인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요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를 지금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시몬은 지금 옛 이름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나은 상황인가요?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까요?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야 라고 하시든지 시몬아 라고 하시든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베드로인가? 내가 반석인가? 이런 더 큰 죄책감이 그 가운데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정하게 따뜻하게 과거의 너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너 이렇게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배를 띄운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방금 전에 옷 갇혀있고 물을 막 헤쳐가지고 주님께 달려오던 그 모습 잠깐만 보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읽혀졌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의 확인. 여러분, 사랑의 확인이 왜 필요할까요? 간혹 요즘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간혹 물어봤어요.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물을 때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관계 형성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당신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다시 묻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약간은 베드로의 감정들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베드로가 생각하였던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 빗나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수정해 주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랑이 뭔가 조건적이고 사랑이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적에 네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 안에는 그냥 그 자체 존재가 귀하고 소중하고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적에 네 안에는 내가 있니? 내 안에는 너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대단한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름대로 착한 삶을 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내가 자녀이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실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서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의 필요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마치 그런 존재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나를 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주님이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시고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 나 비겁자인 거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그 밑바닥 가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남아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나 연약합니다. 나 실패자였습니다. 나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요, 이 세 번의 어떤 과정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그 금이 간 것들을 땜빵 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메꾸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메꿔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안 깨진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하는 것 같아요. 마치 흠이 있고 뭔가 갈라져 버린 그 틈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막 메꾸시면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나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복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못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각 마디마다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벅찬 장면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은 끝내도 될 뻔했어요. 끝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사명 위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심리적 안정감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뼛속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제는 온전하게 촘촘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집니다. 물론 이 세워짐이 완벽하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살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흔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아니, 또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놀라웠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목자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에너지,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넘어지는 순간 올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름 앞에 빈 그물로 서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시기 전에 조반을 차려주시는데 그 조반만 드시고 그냥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새겨야 될 것은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따스한 사랑만 충분히 내 가운데 품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섬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통일장이신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와 조반을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실패를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은혜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장담하였던 믿음이 무너지고 뒷걸음치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